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무엇을 집을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대사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상대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따른 인생의 결말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는 것도 전도자는 잊지 않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한 가지 분명한 것,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다. 이것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방식은 여전히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이 이 세상 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다 죽는 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죠? 그런 생각에 대한 전도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요약하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다 죽는 상황 가운데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그 현재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권면입니다. 세상 비관하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말이죠.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먹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누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축제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이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축제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있죠.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런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짝이 있습니다. 배우자이겠죠? 가족일 것입니다. 가까운 친인척, 이웃들일 것인데요.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며 사랑을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 하라는 것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때로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은퇴하신 분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그립냐고 말하면 나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답니다. 죽으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 것이며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때가 온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결정에 순복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충고입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도 말 것이고요. 잘 됐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노래의 제목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다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캄다운되고 여유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사 가운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또 해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작은 성읍에 침략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했습니다. 적을 물리쳤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영웅시하고 그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상식이고 정의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무도 그 가난한 자, 그 큰 공을 세운 자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에게 보상을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보통의 지혜자 같다면 속이 뒤집혀서 모든 것을 다 둘러 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인생사에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좋고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가 지혜자보다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
지혜자보다 더 잘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세상사인데요. 그러한 일들의 의분을 일으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누군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참 씁쓸하구나. 그러고 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내 몫은 꼭 챙겨야 되겠다고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정의가 다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frustration,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